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서로 혼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Ten Commandments,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은 그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다른 신이 그 둘 사이에 끼어들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게 1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신인데요.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민이 아니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신을 섬겼는데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바알 신을 어떻게 믿었냐면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또 풍요로운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바알 신이 많은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바알 신으로 눈을 옮기게 된 거예요. 시선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신 둘 다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사사 시대 17장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 아세요? 빌리 조엘? 리글리 필드에 와서 공연도 하고 그런 유명한 옛날 가수인데요. 그 사람이 대표곡이 뭐죠? I don't care what you say anymore. This is my life. 자기가 신이에요, 신. This is my life. I don't care what you say anymore. This is my life.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이니까 다 잊어버렸죠.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많은 게 문제라 그랬죠.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제1계명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선지자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리는 소유격 마이, 야는 야훼.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외쳤던 게 뭐죠? 갈멜산 거기에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리야가 외쳤던 말이 뭐죠?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외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의 직업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 농, 공, 상.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거 뭐예요, 사? 사는 벼슬을 가진 그런 사람. 고위 공직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고, 공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상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순서가요, 사, 농, 공, 상이었습니다. 사는 벼슬로 사람 위에 사람이고요, 상은 장사치로 사람 밑에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 조선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를 제일 알아주고 상은 장사치라고 부르면서 천대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시집 장가도 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캐피털리즘, 자본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상업이 최고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라라는 그 컴퍼니 아세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라 CEO가. 이 올테가라는 사람인데요, 스페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옷장사 하는 거예요, 옷장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일본의 최고 부자는 누군지 아세요? 유니클로라는 회사 있죠. 그 CEO가 일본에서 최고 부자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시고 말씀을 하실 때 재물에 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그 비유가 38개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6개가 재물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신을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신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만몬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예상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그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동격으로 예수님이 묘사한 걸로 봐서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의 바알신은 바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곳에 누가 가 있죠?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제껴놓고 거기를 쫓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 돈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비유를 비중 있게 다루셨을까요? 그것은 1계명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만몬신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경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니 해도 돈을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이 시카고에 있는 그 CPA 하는 장로님이 옛날에 그런 책을 썼죠.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돈을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대로 정말 선한 곳에 올바르게 잘 쓰여지면 그게 굉장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게 패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사건을 보면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기, 도둑질, 살인, 불의한 재판, 인사청탁, 정경유착,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 탈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어리석인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으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얻게 된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모든 소출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요, 재물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모아놓은 것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것을 다 이 땅에 남겨놓고 누군가에게 인계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또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그 부자가 많은 소출이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또 부자가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We know one thing for sure. We all have to go someday.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재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망가지고 또 때로는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유행이 지나면은 그 옷을 안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옷이니까, 또 비싸게 준 산 옷이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옷장에 가두어둡니다. 옷장에 보관을 합니다. 자매님들 가운데 유행은 지났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옷장에 옷을 처박아 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 옷이 지금은 못 입지만은 언젠가는 그 유행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 몸매가 처녀 때 몸매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매가 돌아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돌아온 사람 거의 없던데요. 여러분, 필요 없는 옷은요, 남에게 주는 게 좋아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못 입고 필요한 사람도 그것을 못 입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요,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처박아 두면은 녹이 슬어 쓸모없게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돈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만 두고 숨겨만 두면은 좀이 생기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70년대 중반쯤에 아마 초에 이민 오신 분 가운데 그 사우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가게 했던 분들은 참 돈을 참 많이 벌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 자매님들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 한국 사람의 머릿결이 좋고 그래서 그 사우스 지역에서는 그 물건이 정말 불티나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를 그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긁어 모았다고 합니다. 밑에 돈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캐시를 모았는데 그 캐시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보관을 했냐면은 그 안방에 있는 벽을 뚫고 그 벽 사이에다가 이 캐시를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캐시가 필요해서 그 벽을 뚫고 이 캐시를 봤더니 좀이 쓸어가지고 그 돈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벌레가 그 돈을 갉아먹어가지고 이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은행에 가져갔더니 이 100불짜리 지폐가 3분의 1 가져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남으면 돈으로 쳐주죠? 우리 은행에서 근무하는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실 텐데 한 3분의 2 정도 남아있어야 돈으로 쳐주나요? 근데 절반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둑이 훔쳐간다는 말은 많은 재물을 지키려는 것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세탁 공장도 하고 드랍오프도 여러 개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공장도 하고 드랍오프를 하시다 보니까 쉴 새가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냥 세탁소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휴가 한 번 못 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나중에 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수술비로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허리케인 때문에 모든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지진, 수해, 화재, 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재물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물은 잘 지켰지만 또는 생명을 지킬 수 없어서 모든 것을 고스란히 놓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말이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피땀 흘려 번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웃들을 붙여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번 것 같지만은 깊이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재물을 모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존 웨슬레라는 그 감리교 창시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Make money as much as you can. 돈을 마음껏 버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말이 Save money as much as you can. 그 번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십시오. 이게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Give money as much as you can. Spend money as much as you can.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저축한 거를 마음껏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7절에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사로 주신 재물은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남을 주는 걸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버리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없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폐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누리고 우리 가정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을 참 인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돈을 낼 때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헌금 내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을 사거나 고급 차를 살 때는 주저하지 않고 큰 돈을 쓰는데요. 왜 헌금 넣을 때는 손이 막 떨리죠? 갑자기 손이 떨려요. 그렇죠? 왜 떨리냐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면 떨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서 이거 번 건데 이거 헌금을 해? 아깝고 손이 떨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드리는 30분의 1조? 30분의 1조를 낼 수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번 거 중에 하루 번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죠. 장애우들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지. 왜 30일 번 거 중에서 하루 번 거를 못 드립니까? 그거 없어서 못 드릴 사람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100불, 30불 한 달에 벌었으면 1불이잖아요, 1불. 그거 못 드릴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헌금할 때 아까운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거 얼마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돼요. 그거 하루 번 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왜 못 드리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엑소도직의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 회개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존 웨슬레가 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닐까요?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재물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백 또한 거짓이 아닐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여전히 재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위선자가 아닐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왜 바알신을 쫓아갑니까? 왜 물질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까? 또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요, 우리 눈이 재물에 어두워져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돈 때문에 대인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고요.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부부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봅니다.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하는데요. 한 번은 그 프로그램에서 로또 1등 당첨자들을 추적해서 그들의 인생을 재조명했다고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814만 분의 1이래요. 그래서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은 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거랍니다. 근데 어떤 그 철가방 배달원 최모 씨라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새로운 여성과 재혼을 시작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재혼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칼을 주면서 자해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유는 아내가 자신의 돈을 몰래 썼다는 것 때문에 그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죠. 돈을 흥청망청 썼을 때와는 달리 돈이 점점 떨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로또가 당첨되기 전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순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요, 무자비하게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그런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죠. 또 소금장수로 하는 천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12억 8천만 원에 당첨이 돼 120만 불이죠. 그거 가지면 평생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추첨 번호를 맞춰보라며 아내에게 자기가 산 복권 용지를 줬는데요. 이 아내가 그 당첨 번호를 가지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것은 이혼 소송 서류가 돌아온 거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아내의 돈 욕심 때문에
이혼 소송을 당하고요, 자식들과 생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건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변에 머물러 있을 때는 큰 성을 쌓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 성을 쌓았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면 누구나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리 크고 멋지게 지은 성이라도 그것을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파도가 와서 그 모래성을 삼키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 신을 섬길 건가, 그런 고민했잖아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 만몬신도 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신만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 왔고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도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